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과 더불어 살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잘못되면 불행합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인간관계가 잘 돼야 합니다. 올바라야 합니다. 소위 성공하는 삶을 살려고 하더라도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잘 돼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와 관련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여러분에게 전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하려면 우리와 관계를 맺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는 사람의 생각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의 생각, 마음의 뜻을 잘 분별해내야 합니다.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 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기개발 분야의 대가인 미국의 데일 카네기는요, 그가 쓴 명저 인간관계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아고 얻는 것이 인간관계의 시작이자 마침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면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야 행복한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려면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내야 합니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영역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려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 또한 잘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누구나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수용의 마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가 소유하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이 소유하신 말씀은 누구나 조건 없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내쫓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는 수용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은 지난 시간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과 동일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 날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설명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나 조건 없이 다 받아주신다는 이 수용의 마음이에요. 오늘 보면 3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고 다 받아들이겠다. 지난날의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건 어떠한 허물이 있건 간에 그것이 나에겐 중요치 않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 놓여 있든 간에 나는 그거에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어디에 어느 누가 이런 마음을 소유했겠어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그 어떤 걸 측량할 수 없는 이 넓고 따뜻한 마음, 우리 주 예수님이 소유하신 마음이에요. 그나마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비견될 수 있는 마음이, 이와 유사한 마음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종종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수용의 마음을 종종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비유하곤 해요. 이와 관련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자신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자, 군대를 보내면서 부하들에게 아주 신신당부한 것이 있어요. 뭘 신신당부하냐? 절대로 압살롬을 죽여서는 안 된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해야 한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신신당부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창을 들이댄 자예요. 백두대낮에 아버지는 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기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허겁지겁 피난을 가야만 했고요. 이 압살롬은 아버지가 있는 처소에 닥쳐서 아버지의 첩들을 윤관했어요. 여러분, 패륜을 저지른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아들 압살롬을 죽여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아무리 패륜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녀니까요. 아들이니까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쟁 중에 이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다음과 같이 비통해하며 애통해요. 사무엘하 18장 3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상징해요. 어떤 모습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고 설령 심지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상하게 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시는 이 수용의 마음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자, 이제 이와 관련해서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가 필요하십니까? 아니,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가 필요해요. 지금 사는 것이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예수에게 나올 때예요. 예수를 찾을 때예요. 예수 앞에 나오세요. 그러면 누구나 조건 없이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면 위로를 하실 것이며, 용기가 필요하다면 용기를 주실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을 회복시킬 것이며,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주실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필요하다면 그 힘도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요? 누구나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수용의 마음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순종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소유하신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순종의 마음이에요. 오늘 보면 3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성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이신 분이 참 인간이 되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삼위일체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는 엄청났어요. 순종의 결과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선물해 주었어요. 이와 관련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에서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19절 말씀에 보면 앞에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해요. 인류의 시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죄의 결과인 사망이 들어왔어요. 소망이 없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후자 한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됐어요. 죄인이지만 구원의 주권자다 심판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영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불순종하셨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소망 없는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향방 없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됐을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한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과 관련해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봐서 알지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순종의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순종해야지 마음은 갖더라도 실제 삶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역의 자리에서 순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순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대 초반의 청년 예수가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앞두고 처참한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거역하려고 하니, 불순종할 건 불순종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하며 막 밤잠 못 자며 기도했던 거예요. 결국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꺾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순종을 보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세상의 모든 권세가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에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따라서 예수님에게 귀한 생명을 빚진 우리,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순종하는 마음은 있지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 삶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은 없으세요. 그런데 성경은 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도 인간이 되셔서 뭐 하셨다? 날마다 순종을 뭐 했다? 배웠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웠어요. 예수님 날마다 순종을 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와 각오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머리로 이해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날마다 훈련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느 때 고난 중에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요. 지금 여러분에게 여쭙겠어요. 지금 몸이 편찮으십니까? 괴롭습니까? 가난해지셨습니까? 지긋지긋 돈 문제 때문에 머리가 터질 정도로 피곤하고 편찮으시고 괴롭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뜻대로 자라주지 못해서 괴롭습니까? 취업이 안 되고 진학이 안 되고 진로가 막히고 결혼이 늦어지고 또 여러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괴롭습니까? 그런 것 아니더라도 흐르는 세월 속에 막 세월이 하는 것이 무상하고 공허하고 또 허망하고 우울증이 생기셨습니까?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 순종을 훈련하시길 바라요. 기회입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중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그것이 복을 받는 순종이에요. 부디 이런 실천을 통해 지금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있는 영광을 얻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모든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려는 참된 목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무엇입니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려는 사랑의 마음, 참된 목자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삼위일체이신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곧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성령 하나님의 마음은 곧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의 아주 애절한 마음, 아주 간절한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39, 4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며 39, 4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애절한 간절한 소원, 마음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자 중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부활의 소망, 부활의 은혜를, 영생의 은혜를 갖게 하시는, 선물을 갖게 하시는 것이다. 구원하시는 것이다.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또 간절한 뜻을 또 말하세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구원하시라는 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어떤 설교자는 참된 목자의 심정이라고 표현했어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즉,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쉬지도 잠을 자지도 않으면서 이곳저곳 불러가며 어딨냐 불러가며 찾아 나서는 이 목자의 심정,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안다면, 헤아릴 줄 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우리가 실족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로 받은 구원의 선물을 가벼이 여기고 또 그것을 상실할 수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마음을 헤아린다면 어찌 예수님의 공로를 가벼이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든 간에,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어떤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든 간에 예수와 복음에 대한 확신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입니다. 진리는 세상이 두 쪽 나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죽어봐야 안다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 우린 나그네 같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어요. 세월이 화살과 같이 날아가잖아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꼭 부탁드려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을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실족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애달한 소원, 그 마음을 헤아린다면 어찌 우리가 이 믿음, 이 구원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선물을 잃어버리겠어요? 나아가 어찌 이 마음을 헤아린다면 나만 구원받아 어찌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향해 있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밤이고 낮이고 늘 그 영혼 구원을 위해 애달아 하시는데 어찌 우리는 나만 구원받아 행복하다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에 자만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영혼 구원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이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선물을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더 부지런히 예수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누구나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수용의 마음을 갖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의 과오, 지난날의 잘못, 또 허물, 현재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든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내쫓지 아니하고 다 받아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달려오세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세요. 기도하세요. 맡기세요. 자유하세요. 평안의 은혜 주실 거예요.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순종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해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계시다면 여러분 기회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이 인생 레슨, 순종의 훈련을 잘 받으세요. 감사하시고 받으세요. 그럼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무엇보다 모든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참된 목자의 심정을 가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값없이 받은 구원의 선물을 잃지 마시고 예수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 시선도 함께 해야 할 것이고 그 마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 마음도 향하여 영원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한 작은 예수가 되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으며 사후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훗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과 육이 부활한 완전한 영성체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